오늘 108편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다 한번 보시죠. 받으셨죠? 네. 금주의 암송 구절이네요. 진짜 금주의 암송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거 뭐 다 아는데, 그렇죠? 자, 저와 눈을 한번 마주 보시고 첫 글자 말씀드릴게요.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네,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파워풀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서로 잘 내 안에서 균형이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8편 그리고 109편의 말씀들 일부를 발췌를 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요 본래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57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거의 한 90% 이상은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특별히 저에게 큐티 초급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08편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하면, 이 시편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7편에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는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쓴 겁니다. 사울을 피신해서 굴에 들어가 있던 때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예수님의 복음서나 마찬가지지만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시편 중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 시를 썼는지를 기록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썼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배경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더 마찬가지. 더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편하고 발달되지 않았던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이 시편 108편 즉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썼는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다윗이 지금 뭔가 기쁜 일이 가득하구나, 다윗이 뭔가 정말 원했던 일들이 뭔가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되어서 기쁜 나머지 이렇게 표현을 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어두운 밑바닥 시절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사울이 그럼 왜 다윗을 쫓아다녔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질투심과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디스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거기에 견디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이잡듯이 뒤지죠. 3,000명의 군 병력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런 시점,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 급급했던 다윗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피신을 하다가 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 속에서 시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굴과 터널은 완전히 다릅니다. 터널이 아니에요. 굴입니다. 굴이라는 것은 막혀 있어요. 터널은 빠져나갈 곳이 있죠. 굴이라는 것은 캄캄한 곳입니다. 수학여행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근사하게 어디 관광지 가서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동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아주 좁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다윗에게만 그 굴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사울이나 그 부하들에게 그 굴이 발각이 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숨 죽이고 그 속에서 불도 켜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정말 잠깐 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눈앞에 시야가 깜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방망이를 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나를 쫓아만 와도 이런 건 두려운 거예요. 보복운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끼어들기 잘못했는데 뒤에서 빵빵 라이트 막 켜더니 그래가지고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미안하다 표시를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쫓아가 보시긴 했나요? 혹시 반대로? 여러분, 누가 뒤에서 막 약간 화난 듯이 쫓아만 와도요 굉장히 그렇죠. 고속도로 1차선에서 딴 생각 잠깐 하다가 몰랐는데 뒤에서 알고 봤더니 뒤에서 한참 막 길 비키라고 막 깜빡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 마음이 괜히 그런 법인데, 여러분, 무장한 3,000명을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원을 피해서 굴에 들어간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어떤 상황이겠냐고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1절서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한번 읽자고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정말 소문난 시들이 많지만 시편 23편처럼 이 시도 그 배경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 못지않은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 정하다, 나콘이라는 히브리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어떤 시점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동요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에 대한 확정을 갖고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이 마음의 확정은 생명을 걸고 하는 확정이에요. 그 확정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속상함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짓누르고 그것을 억제하면서 내가 확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요, 다윗이 굳이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옵니다. 새벽은. 그런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을, 비파야 수금아,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악기가 있으면 그 앞에서 그 악기를 정말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서 천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1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아유, 아무개네는 진짜 좋겠어. 우리 뭐 상담교회 복은 다 받는 것 같아. 우리 교구에 뭐 복은 저 사람이 다 쓸어가는 것 같아. 막 그런 약간의 뭐 질투심 나는 뭐 그런 일들. 아유, 나도 저 정도면 뭐 그냥 할렐루야지. 뭐 그런 그런 마음.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1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의 확증. 마음의 확증.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신지, 아니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감사와 찬양이 그냥 흘러서 차곡차곡 쌓이면 마치 그것이 헐가닥 그 수위를 넘어가면 그렇게 고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자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푸념이,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도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 정말로 어려운 표현이에요.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육체적인 시야는 단 30cm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캄캄한 그런 굴 속에 있지만, 다윗의 영적인 시야는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을 꿰뚫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찬양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시선, 나의 영적인 시력.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육체적인 시력은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면 안경도수를 자꾸만 바꿔 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은 자꾸만 쇠약해져 가요.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노안이 오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상황은 그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장애물이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정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두터운 시커먼 먹구름을 뚫고서 저 하늘에는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깊은, 정말
그 깊은 고난과 힘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감사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을 감사하고 100을 찬양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이나 60 정도만 할 때도 많은데, 다윗은 100이 뭐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정도인데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찬양과 이런 정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 운동선수들은요, 시즌이 끝나면 이제는 휴가다, 이제는 방학이다, 이제는 그냥 마음껏 놀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잠깐 뭐 그런 시간은 갖겠지만 더 힘들고 혹독한 스프링 캠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훈련 기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시즌에 경기에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손흥민 선수 다큐멘터리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두 팀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 분데스리가 아마 두 번째 팀 거기에 섰을 거예요. 굉장히 이적료를 꽤 많이 받고 이제 야, 대단한 선수다 막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가서 처음에 좀 잘 못하고 그랬더니 벤치 신세를 계속 졌어요. 경기를 잘 뛰지를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경기를 못 뛰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그냥 대기 명단에만 있다는 것 굉장히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막 야식도 먹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4kg가 확 쪘대요. 몸이. 다른 선수들은 끝나고 같이 뭐 어울려 놀아서 같이 먹고 막 이래도 이 선수들은 경기를 막 힘차게 뛰었으니까 이미 에너지 소모가 다 됐기 때문에 그 괜찮은데, 같이 옆에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기는 뛰지도 않고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체중이 막 4kg, 5kg 확 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확 불고 오히려 자기 어떤 그런 관리를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에이전트랑 막 주변에서도 저 친구 왜 저래? 자포자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와 이런 상황들. 그러다가 딱 시즌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간다고 그랬대. 나 창피해서 못 가겠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나 너 더 이상 내가 너 케어 못 하겠다. 아버지하고 한바탕 하고 아버지한테 정말 사정을 해서 제가 한국에 가서 무슨 훈련이든지 다 받을 테니까 그래도 한국 갔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결국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다음 시즌 시작할 때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훈련. 그동안 여태까지 못했던 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 보니까요,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톡톡톡톡톡 차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몇 바퀴. 오른발로만 톡톡톡톡 차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왼발로만 톡톡톡 차가지고 한 바퀴 돌고, 양발로 차가지고 돌고. 그러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 시즌을 보내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딱 갔는데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 땡볕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 에이전트 그 가이드하는 그 사람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 근데 그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쌓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막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막상 어떤 팀하고 같이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할 때는 실력들이 나오지만 그 실력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는 다른 시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여주는 거고, 그때는 검증하는 거고, 그때는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시즌이 끝나고 방학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에 대한 검증은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나의 믿음의 사이즈,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때서야 측정하고 꺼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가? 평상시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다윗은 참 좀 예외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날이 있으면 좀 힘든 날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말 내리막길이나 좀 평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아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오르막길을 만날 때 그 고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에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부분들을 확정하고 검증하면서 아마 그 오르막길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좀 평탄하고 좀 쉬운 수월한 그런 길들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때 랄라룰라 하면서 그냥 놀고 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축적시켜 나가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이 찬양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상시에 그가 하프를 당기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아주 편안한 그런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과의 그 신뢰, 그 시간, 그 귀한 그런 관계성들을 기초로 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할 때든 힘들 때든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7절,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거야.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거야. 6절 이하는요 다른 내용이에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달라요. 이미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의 최정점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 왕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대적들하고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셔요. 이스라엘의 영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걱정하지 마. 다윗, 내가 너한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너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에돔, 블레셋, 야 너 힘들게 걱정하지 마. 모압은 내 목욕통이야.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윗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다윗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구나. 모압과 에돔 하나님께서 내 속국이 되게끔 하시겠구나. 여러분,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영적인 모압과 같은, 영적인 블레셋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거친 파도 내 앞에서 나를 엄습하고 힘들할 때도 나는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장애물과 같은 영적인 모압, 영적인 에돔, 영적인 블레셋과 같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파시키시고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가 신뢰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런 분명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 말씀을 볼게요.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여러분, 이번 여름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내가 군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도 집회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종합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예수님에 대한 모습.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도 하구나. 와, 저분에게는 이렇게도 나타나셨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그 넓이와 부피와 그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는 굉장히 지엽적인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경험이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통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체험을 하고 배울 텐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는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농도가 짙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예요. 기도.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도든 찬양이든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든, 다윗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저주에 따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다윗이. 이 대상이 누구인가는 정확하지 않아 몇 개 추정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죠. 두 번째는 압살롬, 자기 아들 왕권을 빼앗고 자기 아내들과 간음을 하고 동침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줬던, 그렇게 쫓겨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정말 망발을 합니다. 굉장히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또 한 사례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데,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놉이라는 곳에 피신을 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떡을 얻고, 그리고
급하게 내가 왔는데 무기가 좀 있습니까? 해가지고 골리앗이 썼던 그 무기를 어떻게 얻고 그러는데, 그거를 옆에서 봤던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 이 사람이 쪼르르 가가지고 사울한테 그 본 상황을 가서 밀고를 합니다. 가서 낱낱이 다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나중에 사울이 그 동네 그 지역을 왔었을 때 아히멜렉을 추궁을 합니다. 너 그랬다며? 너 왜 그랬어? 야, 내가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너 알아 몰라? 너 그 친구 나에게 원수야. 내가 걔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혈안이 돼서 찾는데 신고를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아히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85명. 옆에 있는 사병들이 제사장이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 아첨꾼, 이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사인을 딱 줘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이제서야 점수 따일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사울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 85명의 목을 칩니다. 아주 악한 인간이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윗이 들어요. 가슴 아파합니다. 그때 도액이 있었던 걸 내가 잠깐 봤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아프게 했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액인데,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이 나를 공격,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사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야.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맞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떨 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요, 기도. 그러나 좀 뭔가 그래도 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있어요. 글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칠 때 도대체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막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하면서 그가 굉장히 무력해 보이지만 여러분, 백구편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가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윗물에는 이제 적진 않았지만 그 중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6절에 잠깐 나오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기도가요, 이게 기도가 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 막 싶을 정도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뭐 대안을 마련하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살벌한 내용의 기도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 내용은 기도가 성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다윗이 어떤 정말 속상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굉장히 막강한 기도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그 대적들에게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꾸짖으실 만한 게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나 좀 잘해, 너나. 너 한 거나 좀 생각을 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는가, 그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친밀한가,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의로운 모습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대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뢰, 가장 강력한 무기. 잘 기억하세요.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는 이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셔도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내용대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고, 얼마나 정말 쌀벌한 기도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 하나님 결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속상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는 다 알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의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16절서부터 볼게요. 16절. 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17, 18, 19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와, 17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하소서. 남에게 복 빌어주길 싫어했으니 그 복이 그를 떠나게 하소서. 남을 계속해서 저주하였으니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남에게 복 빌어주는 걸 싫어했으니 복이 그를 떠나게 하소서.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 저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너무 많은 악담과 조롱과 근거 없는 비난과 이런 부분들이 만성화되어 있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막 악담을 막 퍼붓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못할 텐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본 사람도 힘들고 쓴 사람은 좋겠습니까? 분명히 그 마음이 황폐하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습관화돼. 한두 번 써보면 또 그렇게 쓰겠죠. 굳이 여러분 인터넷 로그인 해가지고 여러분 막 악담을 쓰고 그래봤던 적 한두 번 있으시죠? 없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글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반대, 악담을 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 말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악담이나 조롱이나 저주나 모욕이나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가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그에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다윗이 힘들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다가 마지막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솔직하고요. 정말 속상하니까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절한 대응, 이것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너무 가시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이제는 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 악인, 그 대적 이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주목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끝까지 내가 한번 결판을 내자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 싶으면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의 이름,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름이란 그 존재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는 그 사람 존재,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긍휼, 인애, 이것이 선하십니다. 토부, 선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 모든 유익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큐티 집회, 큐티, 말씀, 예배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내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행위예요.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잘 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들어간 그 굴 속에서도 그 어디에서 할 수 없는 가장 농도 짙은 그런 믿음의 찬양과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물과 어떤 두려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소망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대적들의 조롱과 모욕과 저주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정말 뜨거운 찬양을 드렸던 다윗이 가장 정말 구체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누군가 조롱을 하여도 그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에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돌보심의 그 역사이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당교회 참으로 많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아울리치로 원근각처로 흩어져 나갈 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어서 이번 여름 많은 수련회와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 떠나는 많은 침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에서 지켜주시고 땅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방 문화와 여러 가지 뜻밖의 상황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어서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수련회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온 교인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영적인 축제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뜻밖의 어려운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갈피를 잘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 민족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자이신 줄 믿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어떤 국제적인 외교적인 복잡한 그런 관계적 문제도, 북핵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육체의 이혼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하나님 다 세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들로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찬양이 회복이 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그 자리가 예배 거룩한 성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가 맛보며 목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상당교회가 있기에 행복한 청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읍의 이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며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